모세가 태어난 때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태어난 말씀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참 중요한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출생을 다루는 인물들의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출생을 다룬 말씀들이 중요한 것은 다 메시아의 출생과 예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출생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연결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애굽에 들어와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번성하여 출애굽하기까지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성하는 중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하여서 계속해서 학대하고, 그러나 학대가 극심할수록 더욱 번성하니 후에는 해산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바로가 그렇게 명령하였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에 태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 헤롯이 두려워하여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한 그 말씀을 예표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태어난 그때에 그 당시의 바로의 명령으로만 놓고 보면 반드시 죽었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이 있던 그때에 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살려내었다라는 것.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연히 살려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낳은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 싶지만은, 그러나 역사에 그런 명령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자신의 아이를 죽였던 일들은 꽤 참 많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전쟁 고아가 많았던 이유가요, 그 부모가 전쟁에서 다 죽어서 그 아이가 고아가 된 경우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정말 부모가 자기 아이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고아가 된 경우가 또 많았던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 우니까, 아기가 있으면 우니까, 그 온 가족이 탁 숨어서 정말 그 아주 숨을 죽이고, 근데 그 공산당이 와가지고 탁 찾아 헤매는데 거기서 탁 숨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거기서 아기가 에 하고 울면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를 뻔히 보니까 이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죽일 수 없다. 못 죽여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는요, 모세를 죽이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 말씀을 두고 그 부모의 믿음이다,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결국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사이에 두는 거예요. 아이가 이후에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의 아들로 길러지게 되고,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의 유모로서의 또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어떻게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을까? 또 바로의 딸이 발견했는데 히브리 아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아, 이건 내가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런데 또 젖이 안 나니까 그때 계속 따라 있었던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 주어서 유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친어머니가 친자식을 기르는데 친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유모로 하여서 자기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그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고, 또 양육은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맡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우선으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하는, 다 죽었던 그 시기에 태어났다라는 것. 그런데 죽임당하지 않고 숨겨져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의 고달픈 이 포로 생활이 극심하게 이어지던 그 가운데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린 또 그 가운데에 베들레헴 아국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또 헤롯으로 인해서 남자애들이 다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피하여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악이 예수님이시지만은 마귀가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속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결사적으로 죽이려 드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계속해서 마귀가 몰아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피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인한 학대가 더 극심하여지는 중에 태어나면 남자애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나고, 또 그럼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길러지게 되었다라는 것,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것을 연결지어 우선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절대 그저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마귀의 방해들이 계속해서 연속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 큰 공격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결국 뚫어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결국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출생 기사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유명한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를 그 관점에서 진단해 보면, 마귀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기다리지를 못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연속되는 아브라함 말씀을 그냥 쉽게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결국 기어이 믿게 하시사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흔드는 그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결국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 역시도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이삭의 믿음이 귀합니다. 이삭은 정말 부작용 없이 정말 단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20년을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 딱 지켜가지고 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역시도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아브라함은 혼자 믿는 거야.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을 혼자 와서 혼자 믿는 거 쉽지 않아요. 25년을 그 믿음 붙들고 싸워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간구하여서, 이삭이 기도하여서 야곱을 낳았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여서 이삭이 야곱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딱 진단해 놓고 보면은, 아유, 이삭은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다 경험했던 거니까, 내가 다 흔들렸던 거니까, 아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 이삭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큰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는 거죠. 역시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 나누었어요. 아브라함, 다윗이 구약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두 가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이 두 가지인데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약속이 이어져가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다윗과의 언약으로 넘어가는 사무엘서의 첫 말씀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참으로 오랫동안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짧지 않은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지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상황을 기도로 지나게 하셔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사 새 시대를 준비하도록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탄생이라는 하나에만 집중하여서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 하나가 사사기에 삼손이 태어나는 말씀이거든요. 삼손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 마지막이 분명 좋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본래의 귀한 말씀들을 또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사사기에 삼손의 이야기를 우선은 편견 없이 처음부터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삼손이 태어나는 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극심하게 무너져 있었던 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로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때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사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방 민족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괴롭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건져내세요. 구원하세요. 또 구원받고 또 은혜 받으면 또 타락해요. 또 죄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이방 민족을 또 내서 또 압제하게 해요. 괴롭혀요. 그럼 또 괴롭힘 감당하다 못해 또 부르짖어요. 그럼 또 사사 보내시잖아요. 이 사이클이 12번이 연속되는데 삼손이 태어나는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러고 사는 거야. 우리는 블레셋의 종이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벗어나야지 이러지를 않아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12월 오늘 둘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연초에 작정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작정했던 거 하다가 내가 다시 해보리라 했다가 또 무너지고 그렇게 12번 작정하다가 무너지면 다시 작정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올해 대충 어떻게 보내고 1월 달부터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 어떤 분야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마음 먹기보다는 지금 해서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 며칠 안 남은 시간 또 다시 작정하여서 나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귀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 태어날 때에는 이방 민족에게서 블레셋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때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그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후에 삼손이 사사로 세움받아서 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건져내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방해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블레셋 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너 괜히 까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길 속에서 까부니까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주잖아요. 우리는 블레셋에게 대항할 마음이 없어요. 얘가 개기는 거예요. 얘를 잡아가세요. 그러잖아요. 삼손이 묶여갖고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혼자 다 무찌르는 거예요. 거기서 블레셋도 놀라지만 이스라엘이 놀라는 거죠. 야, 우리가 다시 자유를 회복받을 수 있구나. 다시 이방 민족에게서 건진받을 수가 있구나. 삼손이 귀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만 너무 초점 맞춰가지고 그렇게 묵상하면 참 귀한 말씀들을 놓쳐요. 그래서 최소한
그 삼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적용적으로 최소한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에게 마지막에 저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져 가지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다가 죽은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뎌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삼손이 혼자 건져내는 거예요. 큰 거예요. 그 삼손이 태어나는 그때, 이 삼손이 태어나는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 태어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루지 못하지만은 성탄절날 나누게 되는 말씀들, 또 찬양들, 어렵지 않게 그 삼손 태어나는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멍청하게 성경을 읽으면요, 이렇게 딱딱 떼어서 읽으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 잉태되고 태어나는 말씀이나 삼손이 사사기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말씀이나 비슷해요. 말씀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삼손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이게 마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이렇게만 찝어내면요, 요셉에게 주신 말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마노아 가정에게 주신 말씀, 이 태어나게 될 삼손에게 주신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이 귀한 사람이라니까요.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사 삼손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태어나게 되는 말씀이 성경 어떤 출생 기사와 비교해도 가장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들이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때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야곱이, 삼손이, 사무엘이, 그리고 오늘 말씀 모세가 태어나는 말씀의 상황들을 보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그 상황을 묵상해 보면 마귀가 이미 그 상황을 알고 마귀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그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움직여대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마귀가 해산을 막는 거예요. 마귀가 해산하면 바로 삼키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해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하게 하셔서 1260일, 3년 6개월 동안 양육되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지켜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 6절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본 흐름 가운데에서 초점을 두고 말씀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역시도 오늘 말씀의 초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토막을 그래도 나누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한 아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소중하다. 이 말씀의 적용도 절대 틀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한 연예인 분이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아들 낳은 지는 몇 달 됐죠. 근데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이제 이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다루어졌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너무 복된 아이다. 그 아이는 너무 복된 아이, 그 기사를 혹시 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너무 복된 아이다라는 생각을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복된 아이다. 뭐 상관없지만 그 기사를 접했으니까 이 아이는 참 복된 아이다. 최소한
이 아이는 너무 안 됐다.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돼. 이 아이는 너무 복된 아이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 이게 말씀이 모순될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나아가야 돼. 우리나라는 이미 타락했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간 나라예요. 뭐 이미 타락하고 갈 때까지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뭐 하나 드러나면은 또 말도 안 되게 공격을 하고 불쌍하다고 여기고 막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런 일이 없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그런 일이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온 나라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중요한 것은요.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생겼는데 잉태가 됐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끝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태어난 거를 박수를 해줘야죠. 격려를 해줘야죠.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지났든 결국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 역시도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태어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생각하면 태어나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태어난 거예요. 얘는 태어나면 안 되는, 태어나면 바로 죽으니까. 태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가 그러한 때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한 때에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도록 상황을 두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정리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해서 누군가를 찾으시다가 모세를 찾아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서 이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까? 출애굽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할까를 찾아 헤매시다가 광야에서 도망해 있는 모세를 찾아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신 게 아니고 모세를 이 땅에 내신 그때에 이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지명하사 태어나게 하심으로 한편에서는 모세를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바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세가 태어났던 그때에 출애굽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이 드러나는 게 80년 이후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갑자기 출애굽을 하나님이 진행하신 게 아니고 모세를 태어나게 했던 그때 이미 출애굽은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잉태와 해산을 하나로 봐요. 유대인의 관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잉태되는 순간 해산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한 이후에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을 더하리라고 말씀 주세요. 잘못 생각하면 해산의 고통, 성경을 몇천 번을 읽어도 당연히 해산이 힘드니까 해산의 고통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읽으면 잉태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잉태와 해산이 하나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때 이미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모세대로 80년 동안 준비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80년 동안 준비되게 하셔서 그 80년과 그 80년이 맞아 들어간 만나는 그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정리해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몰라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는 동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몰라요.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게 될 것이다. 몰라요.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을 모세의 혈기로 쳐 죽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용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역사로 놓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은 장차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표였던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준비되게 하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아는 거예요.
마귀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된다. 아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해. 그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치열하게 막아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 다 죽여버림으로 이걸 막아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남자애들이 다 죽는 것, 예수님 때 남자애들이 다 죽는 것,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말씀. 그래서 바로가 아는 것이고 헤롯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마귀가 안다고. 마귀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다라는 것을 알고 마귀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이 예수님의 출생을 예표한다라고 하였어요. 이 예수님의 출생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출생은 후에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끌어가고자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이 절대 거저되는 상황 가운데의 출생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의 출생이 절대 거저되는 상황 가운데의 출생이 아닌 것이다. 교회의 탄생이 절대 거저되는 상황 가운데에서의 탄생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한 번 다녀간다라는 것이, 한 사람이 교회에 한 번 심겨진다라는 것이, 한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 절대 거저되는 상황 가운데의 역사가 아닌 영적인 역사인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척 이후에 10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마다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돌아보면 다 각각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나누지 못한 나 혼자만 간직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장안동에 있을 때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얘기 나눴어요. 그리고 굳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았어요. 위례에 오니까 그때가 또 코로나 기간이고 해서 이게 왔다 가는데 이렇게 보고 지내보내는 사람이 많았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네. 그리고 또 얘기하려면 틈을 안 줘요. 네. 시대가 달라진 건지 지역이 달라진 건지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장안동에서는 안 물어보려고 해도 나를 잡아 세워가지고 자기 사연을 3시간, 4시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위례는 내가 조금이나 다가가려 치면은 바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래.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지나간 분들이 꽤 돼, 여기 와서. 그래도 그 와중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으니까 다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저가 정리한 바로는 전부 다 각각의 이야기가 있어. 그냥 온 사람 없어. 자기는 그냥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거저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이 교회로 나온 그때 그 한 사람이 교회로 태어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내가 교회의 성전에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내 몸이 성전되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다녀감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이 교회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영적인 지식을 꼭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사적으로 막아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전부 쉽게 돼. 그러나 교회 한번, 모처럼 교회 한번 나간다? 철저하게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 한 2주 사이에 교회 새로 다녀간 분 한 3명, 4명이 넘어요. 그 나눈 이야기가 바로 가까운 이야기라 참 조심스럽지만은, 야, 이분 요 한 번 다녀가는 것까지,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진짜 쉽지 않은 과정 뚫어서 한 번 다녀가는 거다. 귀한 거다. 이걸 기억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교회 늘
다녀가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늘 다녀간다라고 생각하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근력이 길러지는 그 영적인 시간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 그렇게까지 심겨지기까지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중보하고 있는 손길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결사적으로 막아내려 한다. 모세의 출생을, 예수님의 출생을 결사적으로 막아내려 한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그저 거저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국 그 막대한 방해 공격 가운데에서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원리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현장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의 방해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결국 친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라도 이 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주보 나오는 데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신기한 게 하다 보면은 꼭 뭔가가 갑자기 안 되고, 뭐가 갑자기 터지고, 갑자기 나가고 막 이런 일이 많거든요. 새벽에 설교 프린트 하는데 새벽에 프린트해서 나왔어요. 새벽 설교 했고, 주보를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요거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하고 내자라고 했는데 세상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원격으로 그 바쁜 사람, 우리 교회 도와주시는 분 연결해가지고 2시간을 이걸 붙잡아가지고 그분 교회 못 가게 붙잡아 놓고 그래가지고 이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나누면서 그 집사님한테 오늘 이 설교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나 연결되는 걸로 생각이 된다, 나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다 막. 근데 얘기할 수 있는 건 주보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 마귀의 방해는 계속된다. 이걸 먼저 기억하고, 그러나 그 방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많은 경우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 또 치열한 영적 싸움의 결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걸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복된 인생이에요. 애들은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원래 당연한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그 가운데서 뚫어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현장 가운데 그대로 증거됨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전진해 나가는 축복이 한 분 한 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